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제 목회 서신 혹은 디도서까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신들은 영적인 아들 혹은 후배와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즉 치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도는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영어로 티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티투스라는 사람은 아마도 안디옥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하는 것이 그 당시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봤던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디모데와 함께 다니기 전에 디모데는 이미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유대인은 할례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유대인의 율례와 관습에 따라서죠. 그럼 이제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례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관념이 없지만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온통 다 유대인들 안에서만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믿는 것일까? 이방인이 그냥 순수하게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일까? 근데 이제 초창기에, 아주 초기에는 당연히 유대인만 믿어야 되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강경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보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더라. 근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나 못 믿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굴레를 씌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디도의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사도들도 모이고 많은 전도자들도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죠. 그때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은혜로 믿도록 했지 굴레를 씌우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인에게 우리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개종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할례를 받아서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디도는 할례 받지 않도록 했죠.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다른 굴레를 씌우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굴레를 씌우지 않았다.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조건들을 막 붙이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심을 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굴레를 씌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도 그런 정서가 있죠. 나는 술, 담배 안 해서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굴레를 씌워놨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또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굴레를 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굴레를 씌워놓은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디도라는 사람을 좀 살펴봤다면 왜 이제 이런 편지를 썼는가라는 겁니다. 그 디모데는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미 생활의 습관이 율법으로 잡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대, 3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기본 틀을 아주 어려서부터 배우죠. 디모데는 적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좀 어떻게 잘 돌보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틀 속에서 그런 일들을 좀 수행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디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디도는 다 성년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 영적의 아들 디도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편지를 보내서 네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레데의 섬으로 남겨져서 그레데의 섬 안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종종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회의 치리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준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이 디도가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조차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좀 보면은요. 바울이 굳이 자기를 구구절절히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길게 서론에 자기를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기 소개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신 사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다. 복음 전하라고 나를 택하셨다. 그 이야기는 디도 너도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됨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를 늘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 이게 이제 목회자의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나 그냥 어느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겁니다. 혹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라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의 명함을 보면 앞에는 회사의 명함이 있지만 뒤쪽에 보면 어느 교회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불편하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늘 드러내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또 장로로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내가 드러내고 장로로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디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4절에 보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한 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믿음을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칭찬한 후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레데 섬의 전도팀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레데를 떠나면서 바울의 전도팀은 떠났지만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떠났죠. 그럼 남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일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일들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각 성 그러면 우리는 예전 성을 얘기하지만 유럽은 마을을 성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그 마을, 각 마을에 들어가서 장로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하고 이제 이때 말씀이 기록된 시대하고 다른데요.
지금은 사람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세우죠. 근데 아주 초기 교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거기서 순회전도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파견이 되어서 교회를 좀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순회전도단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각 성에서 이 중에서 한두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때로는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가 하면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공했던 교회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대로 무너졌던 교회도 있죠. 우리 교단에 이제 대표적인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바로 옆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또 지인이었기 때문에 김삼한 목사님이 가끔 이제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농촌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제 명성교회를 보는데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서울 그 명일동에 있는 종점, 자동차 버스 종점에 보통 버스 종점 그러면 굉장히 한적한 곳이죠. 옆에는 논농 사는 곳이었고 그 끝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근데 그 개척할 때 성도들을 참 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들려주시는데요. 처음 만났던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처음에 한 50명 모였던 성도들과 함께 지금의 명성교회, 큰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를 하든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해마다 성장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는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장로와 감독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장로와 감독은 거의 구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책은 유대교의 장로의 제도를 따라서 한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감독은 로마의 제도를 따라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의 측면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장로와 감독은 목회자를 뜻한다고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조건들을 단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믿음은 기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를 받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덕망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남편이 돼야 된다. 자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가 돼야 된다. 또 감독들을 보면 분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그 얘기를 쭉 요약해 보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나 감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9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죠.
아니, 당신도 그런데 무슨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윤리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그대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얘기야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막 하고 속이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할렙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듣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은 가정도 막 무너뜨리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할 사람, 감독과 장로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히 꾸짖으려면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 세우는 것,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는 사람 세우는 것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한 사람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막 좀 이루어 나다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막 10년, 20년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신중해라.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굴레를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굴레를 씌우게 되면 그건 우리가 씌우는 거지 주님께서 씌우는 것이 아니죠. 은혜 받으면 사람이 스스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그 한 사람을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온전한 사람이 서도록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대로,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작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살도록, 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늘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늘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소명과 사명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굴레를 씌워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바울의 그 믿음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굴레를 씌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세워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은 기본이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또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전혀 의심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겨울이 되면 우리 또 교회도 3명의 피택 장로들을 장로로 임직할 세울 텐데 이 3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시작되는 사경회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